다 같이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희희히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그 이후에 인자가 군중의 우편에 앉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공예에 가셔서 신문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이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서 공예에 넘겨주겠다. 그 재판관들, 그 고관들과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신문을 받을 것인데 그때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다 성령님께서 다 말씀해 주실 거다.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뒤따라서 예수님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이제 주님 제자들이 동일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실상은 이 바울이 말해준 것과 같이 너희가 세상의 판단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자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실상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앞에 신문하려고 왔던 대제사장 가야바나 서기관이나 장로들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 전부를 다 예수님께서 신문하시고 판단해야죠. 예수님 심판대 앞에 그들이 다 설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 세웠어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것이고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단의 오래된 욕망입니다. 사단의 오래된 욕망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아지고 견주어지고 또 어쩌면 그것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을 그런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억압하고 박해하는 걸 넘어서 할 수만 있으면 억압과 박해를 넘어서 심판대 앞에 공회 앞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원수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때 그때에 이 심판대 앞에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단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오래된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늘상 이렇게 세상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분명하게도 나타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당하셨는데 당연히 교회와 성도들도 이런
상황과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이 도대체 이 사람들의 심판과 사람들의 이 판단 앞에 우리가 서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좀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그걸 얻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진짜 이런 일들을, 지금도 뭐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가 어찌 방역에 대해서 실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고 예배드리거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사실은 압박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지껏 그런 심판대 앞에 알몸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아주 조직적이고도, 그리고 또 집요하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잘못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어떤 적인데 이제 뭐 공무원은 아니라도 이제 준 그런 어떤 시설에 공무원이라고 이제 준할 수 있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코로나 걸렸다는 거예요. 교인인데. 근데 이제 본인은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근데 이제 조사하는 당국에서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시지 않냐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자꾸 물어봐서 그분이 그랬대요. 나는 사실은 며칠 동안 안 다녔는데 몇 주 동안 나는 교회에 이렇게 좀 상황이 그래서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실상 물어보려면 어느 식당 갔고 어느 자리 갔고, 그리고 직장에서 누구 만났는지 물어보고 거기에서 지금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냐고. 자기가 그랬더니 그냥 알았다고 그러고는 끊었대요. 그러니 참 이게 우리가 참 당황스럽고, 사실 저도 그렇고요. 참 우리 열심히 잘 하자고 그러지만 전체 교회가 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식당, 어떤 직장, 어떤 학교, 아니면 어떤 개인, 이런 사람들이 그 집단 가운데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뭘 해도 그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지금 방역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그 구설수에 오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만약 전체 교회가 지금 사실은 과도하게 지금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지금 방역 대책을 잘 맞춰갖고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으니까, 물론 그것까지 우리가 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런데 몇 군데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전체가 다 지금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통제를 받는 그런 상황을 또 맞이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참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공의 앞에 끌려왔다고 하는 이 사실,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평가에 따라서 진짜 운명이 좌우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 놓여 있는 거예요. 좀 어찌 보면 우리가 연습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그랬는가 보게 되면 증거를 찾았습니다. 근데 거짓 증거들이 다 서로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60절 말씀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이 증거를 제대로 못 댄 거죠.
얻지 못하더니 후에 이게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입을 맞추고 온 거예요. 입을 맞추고 와서 두 사람이 증인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맞췄던 거예요. 다 거짓 증인들이니까. 그래서 61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증인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4월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세울 것이다. 예수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잖아요. 허는 것도 자기가 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성전을 파괴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죽으신 게 아니고 자살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리에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몸소 다 당하셨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성전을 헐어버린 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전혀 말이 다릅니다.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아주 속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의 말과 같이 간사한 말로 예수님을 올가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큰 말씀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그들은 곡해하고 올무가 되게 하고 더욱더 문제를 일으키려고 할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잘할 수 있도록 그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잘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입을 다물고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곡해하고 또 우리 교회와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 말과 어떤 한마디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네 잣대와 그리고 또 어떤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 논쟁에서 물러나시거나 아니면 책 잡힐 만한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책 잡힐 만한 것이 없도록 지혜롭고도 선하게 우리 자신을 잘 돌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를 얻을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거짓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던 그런 것과 같이 교회들이 만약에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면 이런 성격의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최근 몇 년 동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면서 많은 진짜 그 수많은 모욕적인 언사들을 조직적으로 했던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게 늘상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야, 너 무슨 말 좀 해봐라. 예수님에게 물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좀 변명이라도 해봐라. 예수님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6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이제 그들의 메시아 신앙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오실 분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지키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마지막에는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모함을 받듯이 마지막에는 이것이 결정적인 갈림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고난받을 때 여러분 정말 어떤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받는 고난이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모함도 받을 수 있고 거짓된 것, 우리는 신앙과 온전한 것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 그 작은 문제들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었던 전체가 아니고 한두 군데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전체적으로 그냥 어떤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이기고 견뎌야 돼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우리 말이나 어떤 행동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말이죠. 교회가 진짜 교회답고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난을 받고 이 저주를 받지만 또 지금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그들의 기준을 따를 것이냐에 기로에 서 있어요. 교회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종교들도 다 그런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네가 따를 것이냐 너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종교 다원주의를 넘어서 젠더 문제라든지 동성애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너는 받아들이고 따를 것이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 흔들릴 수 없는 믿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천주교와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기독교가 이런 일들에 지금 중심에 서 있겠습니까? 너 진짜 너는 예배 신앙 꼭 지켜야 되겠냐? 그렇게만 해야 되겠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깊숙한 곳을 그들이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지 않겠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공회 앞에서는 이 시기가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또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기회도 삼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을 지켜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증거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만 그러나
생명의 역사를 이루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 모습과 같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를 받는 시기가 우리가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의 좋은 기회가 되도록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 다니엘과 같이 오히려 이런 풀무와 같은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과거에 있었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 태워지고 없어져서 저 다니엘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만이 우리를